금요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은 토요일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웃을 일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바벨론의 속국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이 강성해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또 페르시아가 이 일대를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가 싶더니 헬라 제국이 또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되므로 헬라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게 됩니다. 헬라 제국의 식민지로 살다가 싶더니 또 어느 순간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을 삼키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생활을 하게 되죠.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나라들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대 시대에 무슨 사람의 인권이 어디 있겠고 식민지 백성의 인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한 나라도 아니고 몇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아오며 살고 있었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얼마나 구차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웃을 일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수천여 년부터 내려오고 있던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라는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도래 사상, 이걸 붙들고 지금까지 이 비참한 식민 생활을 견뎌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식민 생활 속에서도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이런 명절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유월절이나 초막절이 메시아에 의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텐트 생활을 하게 되죠. 그 텐트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수확하게 되는 그때가 이제 초막절 절기 때인데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수확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또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초막 재는 절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 년 동안 식민지 백성으로 삶을 살아오면서도 유월절, 초막절 같은 이런 명절들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갔던 이유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삶 속에서 재현해 가기 위해서, 재현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명절이 되면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초막절 행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이 초막절 명절을 지키곤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초막절과 관련하여 몇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자, 첫 번째 그룹은 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란 물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종교적인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비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자꾸 비판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막 하면서 저주의 말까지 퍼붓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지만 이 종교적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정권을 결탁해가지고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야 환호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도 없고 메시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신들 심판하고 자신들 정죄하는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정면으로 대치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내려놓아야 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 못하게 되면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 믿는데 상관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혹은 물질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그 많은 것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이것들 다 지키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죠. 시간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물질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죠. 한 부자가는 예수님께 왔다가 근심하며 떠나게 된 그 이유가 있죠. 야, 네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 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명절에 참석하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시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이번 명절에, 이번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실력 한번 보여드리죠. 실력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형님을 따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하는 일을 보게.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많은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는지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동생들을 향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라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나 많이 목격하였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목격했음에도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건이 일어난 때는 초막절 명절 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초막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이 가자고 합니다. 형님 같이 올라가시죠. 왜 동생들은 예수님과 같이 초막절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고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능력을 행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올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몇 개월 전에 있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이 동생들도 주목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 옆에 있는 이 친동생들, 친형제들에게도 어떤 면에서 무엇인가 이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동생들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옆에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리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신들 세상에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주 날카롭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려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임을 성경은 아주 예리하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좀 그런 게 조금 적어졌지만 한때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질 때 그리고 정부 각처의 고위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는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의 50몇 프로인가 차관급 이상의 50몇 프로인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야 출세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몇 년 전에 어느 정권에서 뭐 고소영 그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고려대, 소망교회. 왜 그런 말이 있었겠습니까? 소망교회 가야 간직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죠. 성경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어중이 떼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 속에 있을 때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자신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을 때는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일까요? 말로 고백하는 것도 뭐 의미하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지금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물질의 손에, 안전의 손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예수를 믿게 되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최소한 어떤 손해를 감수한다는 말입니까? 그날만큼 돈 버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물질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 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생들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거짓말했죠. 분명히 8절에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형제를 모르게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동생들과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위에서 말한 대로 동생들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상황은 공생의 거의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초막절은 양력 한 초막절이면 몇월 달에 있죠? 5월달, 4월 달에 6월절이 있고 한 50일 다음에 이제 있으니까 뭐 한 7월 달쯤 될까 싶은데, 그 다음에 4월 달에 있는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생들과 함께 가보십시오. 동생들을 대단한 사람들로 여기겠죠. 그래서 동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동생들과 함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쭐해지게 된다면 동생들의 인생이 망쳐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듬해 봄 6월절 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분위기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흘때입니다. 여기서 말한 나흘때라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진짜 믿음이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동생들에 대해서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동생들은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얻으려 했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서 출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그 가짜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사람이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에서 구체적으로 물질의 손해, 시간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서 출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물질의 손해, 시간의 손해를 보려하지 않습니다. 즉 물질의 기득권, 시간의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물질의 손해, 시간의 손해 앞에서 당연히 예수를 부인하고 말죠. 진짜 믿음은 돈 손해 보는 거고 시간 손해 보는 것입니다. 신앙이 참 신비롭습니다. 신앙이 이 신비 깊이 있는 신앙이 참 깊이 있는 건데 이거를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설명하기가.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시간 손해 보는 거고 돈 손해 보는 거다. 전라북도 완주군에 가면은 세인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1999년도에 개교한 학교인데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니까 중학생들이 이제 진학하지 않겠습니까? 중학교 성적이 중하위권이어야만 합격합니다. 상위권이면 이게 학교 떨어집니다. 중하위권이어야만 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이 어려워하는 학생이야만 이 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 입학 자격이 아주 독특하죠. 그런데 이 학교의 첫해 졸업생이 36명이었는데 36명 중에 대학을 간 학생은 33명이고 2명은 재수를 하고 1명은 취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된답니다. 이 낙제생들도 평소는 이 학교가 어떻게 명문 학교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그 초대 교장으로 오신 송재신 교장 선생님의 헌신이 숨겨져 있습니다. 송재신 교장 선생님은 그 대학의 학장 자리를 마다하고는 50만 원 월급을 주겠다라는 세인고등학교를 부임합니다. 대학교 학장인데 그거 포기하고 나 50만 원 주는 세인고등학교, 이제 막 생기는 그 세인고등학교 교장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장로님이십니다. 자신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는 대학 학장 자리를 선택해야죠. 안전한 대학 교수에 있는 게 낫지. 그 이제 막 생긴 고등학교, 그것도 공부 못하는 학생들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학교 교장이 된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물질과 명예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물질과 자리의 손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준비는 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다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출세를 위해, 보다 나의 삶을 살기 위해 투자하고 사용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 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때, 나의 방법 여기에 맞춰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에 맞추어서 살아가기를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고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있었던 한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이야기를 함으로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제 집에서 좀 멀어서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이제 버스 타고 교회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왔는데 버스가 지금 막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늦게 버스 정류장에 온 거죠. 다음 버스는 20분 있다가 이 버스가 온답니다. 다음 차를 타고 가면 아무래도 예배 늦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정류장에 좀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같은 교회에 다니는 그 어른들이 이제 몇 분이 오고 교회 학교 선생님도 한 분 거기에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과 함께 다음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 이 꼬마가 그 교회 학교 선생님과 교회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요, 제가 택시비 낼 테니까 우리 택시 타고 가요. 다음 버스 타면 예배 늦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있어서 집에서 교회까지의 택시비는 아마도 한 달 용돈일 겁니다. 그러나 어른들에게 택시비는 사실 큰 돈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예배 늦지 않기 위해 택시를 탈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반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는 한 달 용돈을 전부 써야 되는 아주 큰 부담이 되는 돈이었지만 이 아이는 예배를 선택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야 믿습니다. 소리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좋아하지만
예수를 자기 입술로 선포했기에 물질과 시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놀랄 방법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실력이 있는 것으로는 그들의 부러움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돈이 많은 것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좀 더 나은 실력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많이 가는 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시간과 물질의 손해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물질, 시간, 자존심 이런 것들로 믿음은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위탁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삶을 위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기에 삶 속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